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22주 누가 회개하는가 같이 교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벌써 6월이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금요일 우리 누가 회개하는가 구역교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인데요. 찬송 이거 우리 교제 다 마치고 여러분 꼭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9장 1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은 꼭 성경을 또 펴보셔야 돼요. 이 교제만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오늘도 9절에서는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까지는 없고 15절이 바로 나왔거든요. 안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을 다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 교제를 중심으로 먼저 같이 말씀 읽고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뭔가 내용이 회개, 아픔,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에스라 그러면은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하면은 성경에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여자인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자, 1차 이제 귀환이 있었잖아요. 원래 여기 이제 인도자 팁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인도자 팁에 설명을 좀 해놓고 있거든요. 1차 귀환 후에 에스라가 제2차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때까지 약 60년간의 공백기 동안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영적 지도자 없이 신앙적, 윤리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있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 2차 때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3차는 느헤미야라 그랬죠. 자, 이제 이 포로가 돌아왔지만은 돌아와가지고 사는 게 이제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포로 시대는 또 포로 시도대로 의미가 있는데 포로 시도에서 깨닫고 생각하고 배운 역사를 돌아와서는 그러면은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귀환한 거는 이제 2차 귀환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은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이제 관원들이 있겠죠. 대체로 그 세금 주 업무였다. 세금 수금하는 게 주 업무였다. 다른 것은 사실 잘 이렇게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포로 생활에 치욕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오늘 제일 강조하는 거죠. 이방인과 통혼,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 이제 시집 오는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거나 또는 이방 남편을 만나게 되면은 남편을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이 기도가 절절합니다. 여기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이 나라를 볼 때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돌아왔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팠다 이거죠. 어떻게 말하면 공적 슬픔이라 그럴까요? 저 뒤에 이제 우리 여기 9장인데 10장에 가면은 이제 막 10장 금식도 하고요. 이게 9장하고 10장은 연결이 좀 돼 있어요. 10장 11절 인데 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걸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혁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번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은 왜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강조하느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방의 우상이 유입된단 말이죠. 결국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은 독특하게 또 혈통적 단일성, 순수성이라 할까요? 이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우상 유입인 거예요. 자, 봅시다. 결혼은 삶과 진리와 공동체를 공유하는 거다. 만약 기초를 진리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결혼을 위해 결혼하기가 쉽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스펙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결혼은 경건한 가정의 기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좀 6절이나 그 이후에 또 13절, 14절 이쪽을 강조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스라엘이 종교적, 사회적 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앞에 우리가 1절에서 봤는데 몇몇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있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방백은 아니고 일부 이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이 위기, 이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는 방백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 지도자들. 이 지도자 중에서 전체도 아니에요. 어차피 방백들하고 다 같이 레위인이고 뭐 종교인이고 뭐 다 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깨어있는 일부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백성들의 상황을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참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 대제사장이 그때 다른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이 가족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말도 안 거죠. 그러니 정말 요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요 방백들이 이 나라에 걱정이 돼가지고 에스라가 오니까 막 가서 이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느냐? 오늘 제목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회개한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찢어진 옷을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순수를 지키지 못한 것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회개했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염치란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운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 글에 옛날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뭐 그런 말 같지만 사실 요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7절에 뭐 사로잡히고 노략당한 거, 또 종노릇한 거, 또 9절에는 뭐 노예로 복역한 거, 이런 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역사관이거든요.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또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역사관이고 신앙관. 이런 신앙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포로가 된 거는 저 강대국 바벨론이나 옛날에 지금 이 페르시아 강대국의 정치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 죄악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죄악의 결과. 강대국 때문이 아니단 말이에요. 강대국 때문이.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누가 회개하는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회개한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은 율법에 둔감했습니다.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나라까지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성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교훈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에 민감하여 온전히 회개할 줄 압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금했다. 참 신명기 이거 출애굽기 34장 15절이나 16절 또 신명기 7장 1에서 4절 다 그 강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들 아내로 삼거나 남편으로 삼지 말라.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일부가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일, 연대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연대적 책임의식. 그러면서도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 뭐죠?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은 이걸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연대적 책임을 지고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단과 기도. 하나님, 영적으로 둔감하여 쉽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쉽게 범죄하고 또 반복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럽게 여기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통회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삶 나누기. 살아오면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외모,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생겼다, 키가 작다, 초라하다 생각될 때 창피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부끄럽게 여기야 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거룩한 백성으로 범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오늘 6절에 있었잖아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해야 되는데 도로 얼굴 탁 들고 당당하게 그러려고 하는 거죠. 후안무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자로 얼굴이 두껍다. 후안무치. 이 후가 좀 두텁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 수치를 모르 없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말할 때마다 이렇게 후하게 한다 할 때 이게 아주 무게 있게 많이 해준다 이런 거 좋은 뜻인데 여기서 후하는 얼굴 두껍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죠.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 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어린 시절에는 동네 골목대장이 두려웠고 학생 때는 시험이 두려웠고 사회에서는 경쟁이 두려웠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 자신의 내면이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다. 죄는 왜? 죄의 싹이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저는 이 표현이 우리 다른 성경 번역들은 싹이라는 게 뭐예요? 대가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도 너무 부드러워요. 죽음이다. 그 말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가장 무섭고 끊기 어려운 것이 죄인데 이게 해결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를 함으로써 그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 새 역사를 만든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과 회개, 변화, 다시 한번 나라의 역사적 의식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시대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인 거죠. 우리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연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같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늘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름답게 하는 우리 동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개혁과 변화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정하고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회개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